할렐루야. 방금 전에 부른 찬송은 제가 찬송 중에 좋아하는 곡 중에 하나인데, 이 곡을 들으면 되게 아름다운데 그 눈물이 날 것 같은 그런 찬송가입니다. 그래서 부를 때마다 항상 은혜가 있는 그런 찬송인 것 같습니다. 정말 찬송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너무나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것이 아닐까 또 생각해 봅니다. 네,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시죠? 네, 건물일까요? 아니면 구제일까요? 교육일까요? 아니면 어떤 것일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가 가장 중요하죠.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고백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예배하는 곳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도 하나님 스스로 내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다 하고 영광을 스스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네. 성도는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찬송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도의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통해서 그녀의 삶을 꿰뚫어 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녀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예배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또 해주십니다. 예배하는 곳이 이곳이 아니고 저곳이 아니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또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그런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교회에서 드리는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삶의 예배자가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공적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의 삶의 예배에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또 반대로 공적 예배에 실패하면 우리의 삶의 예배에 실패할 확률도 높습니다. 반대로 삶의 예배에 실패하면 공적 예배에 실패할 확률 또한 높습니다. 그리고 삶의 예배에 실패하면 또 공적 예배에 실패할 확률이 높고, 그러므로 이 공적 예배와 또 삶의 예배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모두가 똑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어쩌면 이제 대부분 많은 분들이 저보다 예배를 더 많이 경험하신 분이시고 예배를 더 많은 예배에 참석하신 분일 거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 왜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죠? 한 문장으로 말하면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사람과의 만남이 아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첫 만남을 기억하십니까? 언제 하나님을 처음 만났습니까? 노사연의 만남처럼 하나님과 여러분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운명적인 만남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민 손을 붙잡았기에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너무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에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희생의 제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점수로 매긴다면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겠습니까? 몇 점 정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한 몇 점 정도 되겠습니까?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속으로. 네. 100점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행복하죠. 그렇죠, 여러분. 다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경험하고 계시죠? 왜 행복하죠? 사랑하니까 행복하죠. 그리고 나의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행복합니다. 또 내 편이 되기 때문에 행복함을 느끼죠. 사랑이라는 그 단어는 참 사람을 설레게 하는 무엇인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 결혼을 할 때 연애 결혼하셨나요? 아니면 중매 결혼을 하셨나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연애를 하게 되면 그 시간부터 그 상대방에게 집중하게 되죠. 또 주파수가 계속 돌리다가 한 곳에 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다른 사람은 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만 보게 되고 연극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주인공이 핀 조명을 그 사람에 맞추어서 그 사람만 이렇게 뚜렷하게 보이게 되죠. 또 쓰지 않던 그 편지도 지금이야 뭐 이제 인터넷 문화 그 세대이긴 하지만 예전에 어떻겠습니까? 다 편지로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평소에 쓰지 않던 그 편지도 열심히 쓰고 또 좋은 글을 인용해서 내가 쓴 것처럼 과장되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또 편지를 쓰기도 합니다. 또 옷도 더 멋지게 입고 싶고 또 더 예쁘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 또 있죠. 또 하루 종일 분명히 하루 종일 같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헤어지게 되면 또 금세 보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장로님 혼자 아멘 하셨습니다. 국적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사랑을 하게 되면 이런 뜨거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국제 결혼을 한 커플의 얘기를 들어보면 비행기 값만 수천만 원 나왔다고 그런 고백도 들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사실 보면 이 근처에 다 사시는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 보면 그만큼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구나 하는 것을 또 느낍니다. 이렇듯 사랑은 정말 위대한 일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봤습니다. 이 세상에 언젠가 이제 종말이 오고 무너지겠는데 글자로 단어로 다 무너져도 살아남을 단어가 무엇인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예배는 누구나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오늘 제목같이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다 같은 마음으로 드리진 않습니다. 매주 교회에 나와 예배는 드리지만 이 만남을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남을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한다는 것은 지금 그 마음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나 혼자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그 문제를 해결받은 것처럼 우린 뻔한 얘기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됩니다. 예배는 내가 상태가 어떻든 드릴 수는 있지만 중요한 건 우리는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실 수도 있고 받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졌고 왠지 조금 거리감 있고 멀어진 것 같다면 그야말로 형식적인 예배를 계속해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매번 그런 힘든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을 받는 하나님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벨과 가인의 제사.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 또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과 잘못 드려진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벨과 그의 올바른 믿음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가인이 회개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셨겠죠. 하지만 가인은 회개하지 않고 아벨을 죽인 것으로 인해서 가인이 평소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또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배에 은혜를 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힘을 얻고 돌아가는데 또 어떤 사람은 겨우겨우 예배 참석하고 예배하면서 핸드폰을 계속 만지작거리고 예배 중에 다른 생각을 하고 또 이후에 무엇을 할 건지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은혜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할까요?
교회는 나오지만 왜 항상 뜰만 밟고 돌아가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내 마음이, 내 처지가, 내 환경이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지 않고 귀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또 예배를 어느샌가부터 판단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계속 교회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서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사랑이 식어지며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상대를 불편해합니다. 또 상대가 말하는 것에 귀를 잘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있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또 어느샌가부터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이 식어지면 함께 있어도 즐겁고 행복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것이 혹시나 힘들고 또 마음이 답답하고 계속해서 형식적인 예배가 되어지고 있다면 나 자신을 심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살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 사랑이 뭔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 그 죽음까지도 내어주신 그 사랑에 비하면 정말 쓰잘데기 없는 사랑이지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것들을 하나님과 머리를 맞대고 함께 의논하고 고민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는 예배를 위해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더 없는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빈틈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완전하신 하나님은 또 사랑이라고 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지 말라고 해도 어떤 일이든지 적극적인 행동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 또한 어떤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도 남을 의식하지 않고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표현하고 늘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감격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로서 한 주를 또 힘있게 살아가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것으로 또 우리의 재능으로 하나님께 그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우리의 재능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상을 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 한 번만 틀어주실래요? 이 노래를 아십니까? 이 드라마를 보신 분은 이 노래를 아실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노래를 어떻게 보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노래가 굉장히 나름 복음적이다. 복음적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봤습니다. 이 가사가 이렇습니다. 다비치라는 듀엣의 노래인데 이 사랑이라는 노래입니다. 후렴의 가사를 보면 알잖아 난 말이야 너의 밖에선 살 수 없어 내겐 너 하나로 물든 시간만이 흘러갈 뿐이야. 사랑해요 고마워요 따뜻하게 나를 안아줘. 이 사랑 때문에 나는 살 수 있어. 여러분 이 가사 중에 어떤 가사가 좀 와닿습니까? 어떤 가사가? 저는 여기서
너 하나로 물든 시간이라는 이 문장이 좀 가슴에 와닿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바짝 물들어야 되는데 세상에 물들고 다른 것에 물들어서 하나님께 물드는 그 모양새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한 번 물들면 어떻습니까? 한 때가 물들면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한번 무로 장아찌를 만들면 어떻습니까? 그 장아찌가 다시 무로 탁 회복이 됩니까? 그 장아찌로 그냥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죄를 지었을 때의 그 힘듦이, 아픔이 계속 지속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지만 내 안에 계속 그 남아있는 찌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님께서도 오늘 죄를 짓지만 멀리 하라고, 죄를 안 짓는 게 너무 복인데, 참 저의 인생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 물들어야 할 때가 많았었는데 너무 세상에 참 물들을 때가 너무 많았구나. 그래서 이 가사를 보면서 지금이라도 더 하나님께 더 물들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 노래의 가사를 한번 믿음의 시각으로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사를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아시죠? 저는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제 평생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저의 믿음이 선명해지고 자라가고 있음을 봅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변함없으신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는 오늘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고백처럼 정말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을 정도의, 우리는 날마다 찬양을 하고 그런 고백을 하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 없이 정말 살 수 있나? 근데 너무 잘 살거든요. 너무 죄도 많이 자연스럽게 짓고 좀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늘 저는 특별히 찬양 중에 함께 하나님께서 항상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금요일에 나와서 사람들은 많이 없지만 그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주간을 못되게 살면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도 채워주시지도 않고 내 스스로가 너무 힘드니까.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려고 하면 다릅니다.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셨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기에 교회이든지 또 교회 밖이든지 늘 그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을 의식하며 또 만나며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의 공간은 이 공적인 우리 서울남부교회뿐만 아니죠. 교회뿐 아니라 교회 밖 모든 곳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나 계시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 하반절에 보면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딜 가든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일터에서도, 학교에서도, 퇴근길에서도, 자동차에서도, 가정에서도, 바다와 산에서도, 또 때로는 화장실에서 울고 있는 나의 모습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함께 울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녹이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 것처럼 우리의 삶도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죠. 다 아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단지 근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무너졌던 관계를 회복하고 예배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시작으로 구원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까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죄 많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잘 모르는 그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성령과 진리로 영원토록 아버지를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늘 찾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그 예배자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예배가 무디어지고 또 무너졌던 분들이 계시다면 그 완전하신 사랑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첫사랑이 회복되고
또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는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이 공적 예배와 삶의 예배가 다시 부흥하고 다시 일어나 정말 그냥 예배가 아니라 예배답고 예배다운 예배가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